지난주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또 하나 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빛과 어둠은 대조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빛이 생명을 의미한다면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고, 빛이 선을 의미한다면 어둠은 악을 의미하죠. 빛이 진리를 의미한다면 어둠은 무지를 의미하고, 빛이 질서를 의미한다면 어둠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상반된 대조적인 의미로 빛과 어둠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잠시라도, 단 1초도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다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어둠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은 뭐냐 하면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음행은 부도덕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부정한 생각, 부정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앞에 나오는 음행과 함께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탐욕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무언가를 과도하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본문에서는 성적인 탐욕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곧 빛의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성적인 부도덕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서에서 성적인 부도덕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에베소시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배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신전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어떤 신으로 숭배되었냐 하면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는 상당수의 여사제가 신전 창기로 종사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데미를 숭배하는 숭배 행위 중에는 이 신전 창기와의 성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신전의 의식이 에베소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시에 사는 시민들 중에 일부만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파 일들을 감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이 아데미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였서는 에베소시의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데 에베소시 전체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에베소시를 향한 영향력이 강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1세기 당시에 최고의 문명 중심지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돈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지요. 어디든지 돈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기 마련인데 에베소시 또한 마찬가지로 당시에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하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성적인 부도덕은 에베소시의 사회 구조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적인 부도덕이 에베소 시민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지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성적인 부도덕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어둠의 일로 성적인 부도덕을 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권면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 또한 1세기의 에베소 못지않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경험은 해보셨을 텐데요,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성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광고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고인데 그 안에도 성적인 내용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서 좀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의도대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콘텐츠가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4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보고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청소년들이 몇 프로나 동의했냐면 81.3%가 그럴 수 있다라고 동의를 했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견에는 60.6%가 그럴 수 있다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허용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52%나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의식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의 30%가 외도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기혼자의 30%.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중에 3, 4명 중에 한 사람은 외도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어른들이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성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지. 불륜이나 외도, 혼전 순결, 또한 동성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지만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 또한 1세기의 에베소시 못지않게 사회 구조와 우리의 삶에 성적인 부도덕함이 아주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의 이 권면, 성적인 부도덕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단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이름조차도 우리의 입에 거론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 아예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철저하게. 단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성적 타락의 거대한 쓰나미를 도무지 거부할 수 없기에 바울은 단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을 우리에게 받아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인가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은 선물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지. 만일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성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과 육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철저히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물론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적인 부도덕함은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결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한두 번 조작만 하면 얼마든지 성적인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한대로 열려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또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성적인 부도덕함을 철저히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이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무감각함이 있지는 않는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이 혹이라도 무너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비록 세상은 고루하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이 진짜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치관을 고수함으로써 오히려 음란한 이 세대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되는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언어 생활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못된 언어 생활.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언어 생활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누추함은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저속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흔히 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저속한 말을 누추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 아주 무익한 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스러운 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에 3절에서 우리에게 행동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하였다면 4절에서는 말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언어 생활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살펴본 이 세 단어는 단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의도적인 나쁜 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나쁜 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일상적으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 무심코 내뱉는 원망이나 불평의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빛의 자녀인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가끔 말로 다 까먹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로 까먹는 것이지. 봉사도 아주 많이 하고 마음 씀씀이도 넓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합니다. 근데 입이 문제인 것이지.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먹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몸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입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혹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습관적으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말로 결국 그것들을 까먹는 경우들을 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혹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남의 말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심각한 거죠. 심한 거죠. 모이기만 하면, 2-3명 모이기만 하면 남의 말 하는 그런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말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경계하는 대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말을 담아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조그만 배려, 그 앞에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 인사를 밝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녀가 감사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보라 노빌은 하루에 500만 명이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 아주 유명한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결단을 하였는데, 무슨 결단을 하였는가 하면 의식적으로 감사할 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가지씩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사람들에게도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마음에서는 우러나지 내키지 않는데 뉴스 진행자니까 얼마나 냉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도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의 유익은 과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단지 그냥 기분 좋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신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회복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감사의 유익들, 감사의 말과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어주고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염증성 질환을 낮춰준다, 또 덜 걸리게 한다, 그런 어떤 결과들을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또 수명 연장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이 감사의 말과 태도가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유익은 과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은 감사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어는,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어하면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하이데거는 언어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가 거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서 존재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열어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를 보면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일 때에,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일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저속하고도 어리석은 말들로 채워져 있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보, 고맙다고 말 좀 해줘. 저는 목회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말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참빛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빛의 자녀다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는 결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 어둠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경계해야 되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하는 것. 비록 성적인 부도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안에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성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음란한 이 세대에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의 언어가 감사의 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고맙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진정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빛의 자녀라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빛의 자녀는 결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어둠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 따라서 성적인 부도덕함, 결코 그것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라 우리 가까이 와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끼어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거기다 우리 안에 무감각과 하나님 무너져 있는 성적인 가치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온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란한 이 세대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빛의 자녀임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과 결코 함께하지 아니하며 어둠의 일을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권면의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결코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우리 가까이 와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무감각이 있다면, 성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이 세대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감사하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빛 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